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권선호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인데 파송교회는 또 목포예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도 되고 전라도 사투리도 다 됩니다. 통역 혹시 필요하시면 예,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 그 다음 사진 이제 네 장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번. 지금 요 장면이 이제 지금 제가 교회 개척해서 예배드리는 지역에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렇게 여름에 이제 누가 이제 지나가다가 막 불을 던졌나 봐요. 이렇게 불이 났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 불이 나기 전에 저희 교회 이제 같이 관리하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신데 저기 땅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풀을 깎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풀을 놓으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소방법이나 이런 게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전쯤에 이 풀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분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불을 던졌는데 이게 불이 난 거죠. 불이 나가지고 막 새벽에 막 전화가 와가지고 불이 나게 갔는데 거의 이제 불이 다 꺼져가는 상황이었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주무셨는데 그 주무신 분도 불이 난 줄을 모르고 이제 잠을 잘 자신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가 하나도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람이 사람들이 주무시는 반대 방향으로만 싹 불어가지고 타는데 풀만 싹 태웠어요. 별도 이렇게 뭐죠? 벽도 하나 거스르지 않고 불만 태운 거예요. 참 제가 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귀한 깨달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우리 참 많은 분들이 참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참 누가 저희를 해코지 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불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희가 고민하던 그 문제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은 왼 주머니에는 이제 가물치가 한 마리 들어있고 오른 주머니에는 이제 잉어가 한 마리 있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보면은 참 뭘 해도 잘 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잠시 동안 우리가 이유를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어른들은 막 아프리카 생각하면 타잔 생각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타잔이 백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백인이 타잔이 될 이유는 없는데 보면은 그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아프리카에 타잔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이제 케이프타운이라는 지역에서 한 60km 떨어진 곳인데 과거에는 거기도 진짜 코끼리도 많았고 사자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때를 생각해 가지고 사자 공원도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야생 동물을 공원 같은 데 가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고 굉장히 이제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아프리카에 오시는 분들 또 제가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시간이었어요. 시간.
뭐 과거에 우리도 이제 코리안 타임이라고 했었잖아요. 교회에서 가면은 이제 꼭 뭐 20분, 30분 늦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코리안 타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없죠. 지금은 뭐 1분만 늦어도 이제 요즘은 막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제 거기에 문화에 적응해가지고 가는데 예배가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도 오고 뭐 심지어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하는데 분명히 6시 시작하는데 뭐 9시쯤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왔다고 막, 예, 나 왔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도소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하거든요. 이제 교도소에 아버지 학교 이제 한국에서 섬기러 오신 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제 교도소에 가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정확한 시간에 들어가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이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스태프들은 다 와 있는데 첫날.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룰라할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막 계속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반대로 학생들은 다 와 있는데 또 스태프들도 또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지 오시면 선교사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근데 시간 개념이 저희들하고 좀 달라요. 이 아프리카 시간표에는 미래가 잘 없어요. 미래가 잘 없어요. 그 아프리카 철학을 연구한 분의 그 책을 보면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데가 2년이에요. 2년 앞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맨날 옛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부모가 그냥 뭐 지금 잘 먹고 현재 잘 살고 그래서 1년 동안 모아가지고 휴가 때 다 써버리는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그러고요. 그리고 그 남아공은 12월 한 달이 보통 휴가 기간입니다. 많이 덥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계속 한 달 동안 이제 쉬다 보니까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이제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일자리가 구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굶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성탄 시즌에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이제 양식을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게 했는데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50가정을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늘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은 알 수가 없으면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이분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어떤 이제 청년이 이제 교회 왔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앞에. 근데 들었는데 뭐라고 듣긴 했는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나는 게 찬양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초신자니까 찬양이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갔을 때 우리 뭘 합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두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그 이제 부르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하고 막 부르니까 이 마귀가 놀래가지고 귀신이 아니 지금 사람들이 나만 보면 막 욕하고 막 저리 가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줄까? 그래서 귀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잘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지에 있다 보면 그 아프리카 분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저희가 참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시간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해 뜰 때 만납시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은 저 토암산 쪽에 살고 한 분은 저 바닷가 쪽에 살고 한 분은 이게 육지 내륙에 살면 해 뜨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해 뜨는 시간에 오니까 어때요? 한 사람은 먼저 와 있고 한 사람은 나중에 오고 한 사람은 또 더 나중에 오는데 다 전부 화를 내지 않아요. 왔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시간은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해요. 이벤트.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처럼 이제 그런 시간, 이벤트를 산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 막 시간 때문에 엄청 막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보통 이제 사역하면은 보통 50km, 60km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막 열심히 가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도 교사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하는 말이 오늘 못 간대요. 그러면 저희 생각으로는 제가 저희 집을 떠나기 전에 한 50km 와야 되니까 시간이 떠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주면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몇 개 오면 언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참 선교지 있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셉니까? 셀 때? 안쪽으로 세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세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세고,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언어 공부를 하는데 제 딸만큼 나이가 좀, 물론 제 딸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제 아들 정도 나이 되는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 자매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모 이렇게 참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처음에는 저도 지금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분 이제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문화죠.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지금은 저도 부를 때 이제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리 오세요 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한국에서는 개 부를 때 이렇게 하는데 내 기분이 어떻겠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돈도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쉽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세는 건지 아니야, 이렇게 한국 사람은 이 돈도 내 돈이고 이 돈도 내 돈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내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그럼 왜 바깥으로 하느냐? 이것도 내가 쓰고 이것도 내가 쓰고 이것도 내가 쓸 거라고. 똑같아.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게 숫자 셀 때도 달라요. 한국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세요. 1, 2, 3, 4 이렇게 세니까 3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도 이제 3만 원요. 그럼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문화가 다른 거. 이게 참 배우지 않으면 이게 잘 모르죠. 특히나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막 욕하는 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숙도도 이렇게 하면 또 욕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야 되고 이런. 그래서 참 선교지에서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참 다르다라는 거. 근데 가끔씩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다른 거하고 이게 틀린 건 그냥 틀린 건데, 다른 걸 틀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참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9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선교지에서는 정말 많이 경험을 해요. 이렇게 많은 팀이 이제 와서 이렇게, 아프리카는 이제 저희 판자집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양철로 된 집에 정말 여기 집 요 강대상보다 조금 큰 이런 집에도 한 10명씩 아이들 막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집을 지어줘요. 그 집을 지어갖고 이제 분양을 하는데, 건물은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하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 좀 각자 가정마다 다 다른데, 한번 전도를 하러 가는데 한 가정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겉은 정말 깨끗한데 막 너무 냄새가 역하게 나더라고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막 그 팀과 같이 가는데 막 모두가 인상이 저절로 찡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근데 찬양 시작하고 예배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거기 계신 이제 여성분이 이제 너무 이게 막 입에서 그 자녀들에게 저주를 이제 퍼붓는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자면은 깨워갖고 막 욕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했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이제 막 기도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걸어가서 갖고 침대에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이분이 그냥 정상적인 분이 아니구나. 아, 이게 귀신이 지금 이분을 사로잡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회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회개를 먼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하는데 입이 이렇게 막 혀가 이렇게 나와갖고 회개하는데 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도와주니까 그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분이 금방 이제 일어났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이제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이제 그 다음날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엄마가 진짜 아기처럼 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저주 같은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귀신에 사로잡혀 갖고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이 이제 사로잡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해 줄 때 이제 겨우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순간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얼굴이 정말 죄송합니다. 우거지를 좋아하진 않는데 막 우거지상 이렇게 막 그렇게 계시던 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완전 이렇게 탁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뀌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그게 뭐 선교지니까 그렇죠. 뭐 여기 뭐 경주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이름이 변한 게 아니고 참 우리가 때로는 알게 모르게 어떤 편견 같은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선교지가 아니니까 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자리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향선교회가 정말 혹시 다음에 이제 또 방문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 왔을 때는 정말 1부, 2부, 3부, 4부 계속 이 자리에서 정말 부흥성장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프리카 하면 아까 타잔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프리카 하면 또 한 가지 뭐예요? 너무 덥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아공은 춥기도 합니다. 아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산 증인인데 눈 속에 갇혀가지고요. 아프리카에서 눈 속에 갇혀서 5시간이나 제가 사투를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코스타, 아프리카에 이제 코스타를 하는데 저하고 이제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코스타에 섬기고 내려오다가 눈에 갇힌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무도 눈이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뭐 제설 장비도 없고 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예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이게 삽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옆에 이제 삽이 있는 분들이 있어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봅슬레이 선수였어요. 막 차를 쫙 밀고 가다 차가 가면 탔다가 또 멈추면 또 쫙 온몸이 그때 다 젖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랑 또 그 선교사님 두 분한테 계속 문자하면서 기도하라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살지 죽을지 모른다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춥습니다. 남아공은. 그래서 막 그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추위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오셔가지고 막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는 펭귄이 없다고 생각하죠. 남아공에 또 펭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편견이 많이 있어요. 또 물론 뭐 아프리카 가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막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팔이 못 쫓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옛날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도 뭐 여기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어디에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나 선교지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게 하시는데요. 오늘 제목이 장미와 포도나무.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제목이 좀 요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와인 특산지예요. 제가 있는 지역과 이제 세 군데가 이제 와인을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좀 희한한 게 있잖아요. 평상시에 안 보이다가 뭔가 알고 나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포도나무 옆에 장미가 있어서 신경을 안 쓰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는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진짜 장미가 그 옆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예, 와, 야 저렇게 어떻게, 야, 박수, 야, 대단하십니다. 포도나무에 질병이 오기 전에 장미에 먼저 질병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미가 어떤 질병이 들면 이제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오겠구나. 그래서 미리 약을 이제 치는 거예요. 참 선교지에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제 자신의 영적인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이게 이제 참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잘 믿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병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면 그걸 미리 방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할 때 이 장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데서는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첫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예요? 신앙이 제대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선교지에서 보니까 선교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탁월하고 많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숫자만 셀 줄 알면 장사해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해,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은 어디에나 가가지고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 한마디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역사에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되면 바로 될수록 영적인 영향력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제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제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열매는 그냥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냥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기는 많은 것 같아도 전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항상이라면 항상이죠. 100%잖아요. 100%. 언제나 99.9%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옛날에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머리에 꼭 꽂으신 분 외에는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힘든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런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그냥 기뻐하세요 이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100%. 근데 기쁘게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지 이게 아니라 솟아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그런데 기뻐하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죠. 오늘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 타보신 분들 저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그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 아시죠? 그 마음인 거예요, 평상시에.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 마음 몰라요. 저도 아직 잘 모르고. 근데 그분들은 봉고차 타고 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벌금 내라고 해도 벌금 내고도 하겠다고. 손자 자랑, 손녀 자랑. 어떤 분은 왜 내가 손자, 손녀를 먼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아들, 딸은 건너뛰고 손자, 손녀부터 먼저 낳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막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는데 정말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 그게 저희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기쁨이 이제 솟아나는 거죠. 그렇게 기쁠 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쁨은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뻐할 때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골다공증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골다공증 뼈를 상하게 한다는데 막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막 이러면 이제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뻐하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양약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기뻐할 때 마음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로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과도 같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항상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교회, 정말 기도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를 진짜 깊이 깨닫는 사건이 있었어요. 남아공에 가면 참, 이 아프리카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내 거 어디 있냐고 막 내놓으라고 막 이 정도예요. 아니 맡겨놓은 거 없는데 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맡겼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막 달라고 해요. 막 그리고 이제 100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면 진짜 1명 아니면 2명만 감사하다 해요. 나머지는 감사하다. 그 정도로 이제 감사하는 게 훈련을 많이 필요한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장로님들과 잠깐 대화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남아공 지역 따라 참 다 틀리지만 이제 한 지역은 가면 참 물 문제는 많이 있는데 집들이 이렇게 그 종족들만 그래요. 집들이 한 50m, 100m 떨어져 있으니까 우물을 어디다 기준으로 파야 될지도 모르고 우물을 파줘도 이분들이 뭐 물길로 오르는 거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와주는 방법이 뭘까? 특히 이제 감사한 건 남아공이 물이 깨끗해요. 빗물이 뭐 웬만한 수돗물보다 깨끗해요. 그래서 빗물 그냥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들은 막 이렇게 막 빨아먹고. 근데 지금은 그러다가는 뭐 참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물통을 설치해 주는데 이제 뭐 한국 돈으로 비용이 한 이제 2,500리터짜리 이제 뭐 물 다 받을 수 있도록 전체 파이프하고 다 설치하는데 인건비 빼고 거의 한 50만에서 6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치하는데 막 여름에 정말 덥습니다. 여름은 정말 덥긴 해요. 아프리카. 그때는 일하다가 막 그늘만 찾게 돼요. 막 그늘 속에 들어가면 막 진짜 그 느낌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햇빛이 막 하면은, 특히 이제 산 같은 데는 공기가 더 좋으니까 완전히 햇빛 직사광선이 막 엄청 강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데 처음 할 때 이분들이 물 한 모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표정이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감사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말로도 감사해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5-6집을 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안 하고 싶더라고요. 뭐 물론 감사 뭐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희한하게 이게 마음이 진짜 이게 다시는 안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이거 안 한다, 내가 진짜 그냥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일을 끝나고 그 제가 있는 곳과 그곳은 이제 한 1,5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마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어떤 한 교회에서 그거 해주라고 이렇게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거 딱 찍어가지고 물통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하라고 하시나 하고 이제 그 다음을 갔는데, 처음 했을 때보다 환경이 더 힘든 거예요. 한 2-3배가 힘들어요. 막 거의 꼭대기까지 막 물통 막 불려서 올라가야 되고 물을 건너가야 되고 하나 설치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막.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딱 한 가지 차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들은 표정에서 벌써 막 입이 이렇게 싹 귀에 걸리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막 할렐루야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분들이 저희들 기준으로는 참 먹기가 좀 힘든 거지만 그래도 그분들 제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불에 막 태운 거지만 뭐 가져와서 이제 드시라고 하고 음료수도 막 주고 막 감사해 하는데, 이게 또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막 없던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그분들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미소 짓고 막 기뻐하고 막 그 행복해하는 그 표정이 막 힘을 막 주는 거예요. 그때 또 마음이 이거 힘들어도 또 이거 또 해야 되겠구나. 정반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하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작은 거 하나 차이잖아요. 그 표정 하나 차이인데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불현듯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작은 거 하나 주는 거 그 너무 고마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못 줘서 막 더 주고 싶으셔가지고 이게 못 견뎌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 건강해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이 부분을 제가 늘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제가 마음 쓰는 것이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거룩한 낭비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노숙하시는 분들, 그 홈리스라고 바깥에서 주무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게 하셨어요. 그때 눈이 왔다는 그때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그때에 바깥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동사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저희들 눈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때.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거는요, 저희 제가 있는 집 앞에 노숙자들이 이렇게 막 목이 좋은가 봐요. 이분들이 막 희한하게 좋다고 하면서 막 요만큼만 이렇게 임대해 달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주무실 때는 10명도 막 주무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잠깐 한국에 나온 동안 그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저희가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제 다 필요한 거 다 가져가셨어요. 감사하죠. 필요한 거 다 가져가셨는데,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셨으니까 감사한데, 저희들 돌아오니까 저희 집에 훔쳐간 옷을 입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그게 또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가라고 하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왜 가라고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여차저차 해가지고 도둑 맞고 나서 내 마음이 사실 편하지 않고, 또 혹시라도 경찰이 오면 너희들 좀 조사하고 하면 너희들 힘들지 않냐. 그래서 그러니까 며칠 안 오더라고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니까 또 이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또 나가가지고 막 시끌시끌해가지고, 어떨 때는 저희 잠도 못 자게 밖에 자기들끼리 다 떠들고 막 그래가지고 좀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고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또 제발 하루만 자게 해달라고 우니까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앞에 이제 주무시지 못하도록 그냥 펜스를 쳤어요. 남아공은 여러분 와보시면은 알지만 저희가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지 집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펜스를 이렇게 치고 철창을 이렇게 잠그고 2중 3중으로 잠그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좀 위험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오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좀 섬기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이 거룩한 낭비를 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이 먹는 게 정말 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막 먹는 걸 왜 갖고 막 뭐든지 다 팔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진짜 그래요. 이제 그분들인데, 이 담요를 주면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가 이제 눈에 사실은 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보시게 되는데, 저희 집에서도 쓰지 않는, 비싸가지고 쓸 수 없는 걸 이렇게 50명을 해가지고 주면서 딱 한마디, 꼭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를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 살든 안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저희 집에서 쓰지 않는 이 담요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눈다고. 그게 그대로 있지 않아요. 다 팔아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낭비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선교지에서 참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또 예배하면서 음식 나누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좀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고, 또 교도소 안에서 정말 삶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막 태풍처럼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참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한 3, 4분 되는 우리 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제가 기도 제목만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올 3월에 개척을 했거든요. 사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시작할 때 주신 비전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매달 이렇게 세례 주는 교회. 그리고 매년 이렇게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데,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영어 지역은 이제 선교사들이 좀 많이 계신데,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은 선교사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으로 보내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 3년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를 이제 분립 개척하는, 그리고 남아공에 이제 모델 교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또 긴 시간을 이렇게 선교 나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지만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이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늘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경주 황성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해서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